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네.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도 주님의 응답이 있는, 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20절, 우리 어떤 찬양에서도 좀 부르기도 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본문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 마태가 설명하기를 이 일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이 일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2장의 고백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세울 것인데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기 몸을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구했습니다. 이 한 장면뿐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아픈 사람들, 특별히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참으로 자주 많이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 있는 아픈 자들, 병든 자들에게도 특별히 당부하기를 그 병든 것, 아픈 것을 교회 장로,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같이 기도를 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병든 것, 이 아픈 것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받는 것도 어려운 우리의 처지, 혹은 작은 병이라도 그 병이 누군가에게는 작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큰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혼자 다 감내할 수 없으니 또 그런 크나큰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 수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져가라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여러 아픈 분들의 소식과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의 소식을 듣는데 이 일이 우리 광고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주보에서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알았으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사정을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아픈 사람들을 좀 우리의 긍휼의 마음으로 낫게 해주는 혹은 그것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는 어떤 동정과 공감의 의미로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 가운데 계시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의 몸된 공동체가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아는 그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 문장 가운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인식이 성경에 합당한 근거대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에 있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병자들이 자기 아픈 부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인데, 그들을 통칭해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갈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참나무, 은행나무 이런 나무가 아니라 갈대인데, 심지어 온전한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쩡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모습,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심한 이후에도 종종 우리는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갈대는 어떤 이유로 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이유로 좀 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상함을 입습니다. 어디 부딪히면 몸이 상하고, 어디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물리적인 충격으로도 쉽게 상함을 받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 크나큰 상함을 입기도 합니다. 저 사람의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한마디가 하루 종일 나를 옥죄어 붙드는 그 상처와 비수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죠. 상처라고도 부르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날 수도 있고 마음에 날 수도 있고 거대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거듭된 실패에,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으로 우리는 조금씩 금이 가고 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부서지기도 하고 죄책감의 무게에 시달리기도 하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의 대부분을 통해서 상처 입을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갈대요, 이미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상했는지 이유라도 알면 사실은 다행인데, 어쩌면 대부분은 내가 왜 상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오랫동안 그 상함에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함의 이유나 근거도 알지 못한 채 이미 상해버린 우리의 삶과 내 마음 때문에 지쳐버린 우리의 모든 시간들 또한 상한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한 갈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존심 강하신 분들은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경험한 어떤 분들은 교회 밖에서 사장님이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 하려고 하세요. 교회 밖에서 권위자이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권위자로 계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권위자, 그 권력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상한 갈대라는 그 인식이 자기가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본다면 밖에서는 얼마나 잘 나가는지 전혀 무관하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주님,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너는 강한 존재니 스스로 독립하여 자립하여서 너의 할 일을 온전히 잘 이루어라, 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는 우리는 너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니 항상 주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서 상한 갈대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입니다. 제 꺼져가는 심지를 좀 시청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촛불 하나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하고 안 들고 왔는데 꺼져가는 심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바람 앞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거 훅 불면 싹 꺼져가는 심지. 그것도 꺼져가는 심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꺼져가는 심지는 거의 꺼지다시피 한 상태. 어떤 그 심지가 불꽃은 거의 없고 연기만 더 많은 상태. 이 그림만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불꽃. 이 불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불꽃이 있으니까 연기는 나겠죠. 그래서 연기는 거의 뭐 다 타고 없고 그림, 그 연기만 계속 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태를 지금 성경에서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만들어낼 뿐인 심지, 연기를 만들어낼 뿐인 그 심지가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한 갈 때보다 꺼져가는 심지는 더 처연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꺼져간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잘 타오르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잘 타오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꽃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계속 나는, 그림만 계속 나는 그런 상태가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거의 사라지고 믿음도 희미해지고 생명의 기운도 거의 꺼져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상태가 이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강하게 달려나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강하게 달려나가던 힘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뭔가 태웠던 흔적만 남아서 그림만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뭔가 멀게 느껴지는 상태를 또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심지는 신앙과 불신앙이 언제나 교차하며 때로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도 때로는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우리의 이런 상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활활 타오르기만 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인물은 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활활 타오르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꺼져가는 심지처럼 믿음을 보이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실 거의 전부 다 후보군인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또한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그러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가 내년에 아이를 볼 것이다 이 약속을 딱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웃습니다. 엎드려 웃다. 기분이 좋아서 웃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정확합니다.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근데 그동안 아이를 낳으려고 안 해본 게 아닌데 얼마나 많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좋은 것들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실패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 돼서 이것은 안 될 일이야. 그래서 내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하나님 내가 대안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행위인데 그 상태에서 웃습니다. 나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이 한자리에서 공존하는 모습이 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자세를 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냉소적인 자세를 동시에 보이는 것이 엎드려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셨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엎드려 있지만 동시에 웃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봤나 내가? 해봤다. 이 일 더 이상 내 계산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전환이 없고 반전이 없을 일이야.
내 계산으로 이미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숱하게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 뭔가 하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안 되더라. 하나님 또 나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이거는 안 될 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불신앙이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이요, 아브라함 또한 꺼져가는 심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불이 타올랐다는 것이지만 웃는다는 것은 연기가 나고 그을림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언제나 반짝반짝한 불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불꽃과 함께 그을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대신에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대안을 내가 확보해 두었으니 이것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이는 꺼져가는 심지요, 또 우리가 자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해지든 상한 갈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굳건히 의지하며 살아가든 꺼져가는 심지가 우리랑 무관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우리의 연약함이요,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세상은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으니 뽑아서 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그 그을림 나오는 거 보기 싫다, 꺼버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불로 갈아치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연약한 존재,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에게 어떠한 관대함도 베풀지 못합니다. 쓸모가 없으면 바꿔 끼고 갈아치우는 것이 세상의 효율과 세상의 성과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연약함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보려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는 쪽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계속 감추는 쪽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는 쪽으로 우리를 점점 강화시켜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식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 없음을 감추려 하고, 내 연약함을 숨기려 하고, 내 부끄러운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에 의미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을 때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떠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주님 아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크게 해치는 두 가지는 결국 이 두 개이겠죠.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의 평안을 해칩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믿음 없음이 우리의 평안을 흔들리게 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이 여전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연약함,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어려움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가 상한 갈대로서 가지는, 꺼져가는 심지로서 가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그 위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경배하는 행위와 냉소적인 행위를 동시에 해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말 고백이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이미 틀렸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을 제가 준비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십시오라는 이 믿음 없는 대답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끼 이놈이라고 혼내십니까? 아닙니다. 1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웃었느냐? 혼 좀 나야겠는데? 가 아니고 네가 지금 웃었느냐?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것처럼 여기느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 네 아들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 불신의 웃음을 끌어다가 구원의 이름으로 사용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을, 그 믿음 없음을 약속 성취의 증거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믿음 없음도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막거나 하나님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며 감사하며 찬송할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어서 이제 우리 인생은 꺼질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온전케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일으키실, 다시 불을 붙이실 분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끄지 않으시니 나 자신도 나를 꺾지 않아야겠고 나 자신도 나를 끄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상황할 때는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함과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꺾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꺾으려는 시도, 스스로를 꺾고 스스로를 꺼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인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게 대우해 주시는지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신다. 그 자비로움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나를 꺾으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시도로 바꾸어 버릴 때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로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여전히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는 잘했습니다. 내가 이거는 잘합니다. 내가 이거는 가지고 있고 이것은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또 계속 생각해 보면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 또한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 원래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주님의 것인데 나는 주님께 내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할 만한 내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깊이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가, 오늘도 걸어가는 이유가, 오늘도 내게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러니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깨닫고 결정했다면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을 위해 남겨두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으려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없겠습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지만 그 시간 빼고는 세상에 속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당장에 내어버려야 할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표면적인 어떤 사랑 고백만 하고 가장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애정 고백은 세상에 대게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예식과도 같은 그것만 받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또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절반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말로 배은망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인 우리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우리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횃불이 되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고백합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일들이 이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변치 않고 계속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처럼 일시적인 감정으로서만 존재하는 긍휼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사랑으로서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람의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의 긍휼과 사랑의 동정은 금방 지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을 안타까워하다가도 좀 시간만 지나면 얼마나 빨리 무뎌지고 변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사리 변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에 종속되지 않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향해서 눈동자를 감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피로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지치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다가 지치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다가 피곤해 하셔서 그 일을 잠깐 쉬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셔서 우리를 꺾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러하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절대 지치는 법이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한 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을림과 연기만 가득한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나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 때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상한 갈 때는 이미 꺾이고 상처 입은 존재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와 심판의 역사 속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혹은 세상과 죄악과 삶의 짐에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다시 힘이 없어 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것이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인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그 연약한 자들을 보존하고 살려내고 그 연약함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가는 성도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의 영웅처럼 힘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하게, 잠잠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상한 자를 고치시고 꺼져가는 자를 살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